의 말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조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들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영분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애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체의 기상 분간은 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이 일기예보는 할 줄 알면서 영적인 징조에 대해서는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야단친 것입니다. 이 분간한다 하는 말이 이제 분별한다, 이런 뜻을, 식별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9절로 10절에서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해서 이 영들을 분별할 줄 알도록 했습니다. 이 분별하다,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금속을 재련해서 모든 불순물, 찌꺼기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아주 순수한, 금으로 말하면 순금, 은으로 말하면 순은,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것을 이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금속을,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되고 그래서 순수한 금과 은 이런 것을 남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도키마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우리는 마귀들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마귀들의 그런 억압 가운데서 마귀들의 공세,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속에 이런 돼지 같은 탐심이 솟구쳐 가지고서 이 탐심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부딪힐까 하고 금식도 하고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괜시히 돼지를 물리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또 뭐가 들어서냐, 음란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음란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것도 억누르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서 이 음란마귀도 제거했더니 또 그 자리에 이런 나태를 상징하는 거북이 같은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고 주변 상황을 봐서 분리하면 꼭 들어가 있다가 조금 좀 분위기가 좋으면은 고개를 쳐드는 그런 나태한 영, 이것도 제거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걸 없앴더니 그 자리에 또
이런 혈기의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이 화내게 하고 이렇게 호통치는 호랑이 같은 그런 마귀가 들어앉았어요. 이것도 그냥 힘들게 물리쳤더니 또 그 자리에 또 뭐가 들어왔냐, 여우와 같은 간사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간사한 영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 공작새 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본성이 또 고개를 치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애려고 노력했더니 이것도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명예와 권세 이런 것을 바라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끊임없이 마귀를 물리치고 나면 또 다른 더 센 것이 들어오고 더 센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고 카프리아는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과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성결해야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를 보면 믿음이 떠났을 때 혹은 믿음의 상태가 나빠져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심할 때 분을 낼 때 더러운 곳에 세상에 그 나쁜 그런 유행과 이런 것에 휩싸였을 때, 다섯째는 불안을 느낄 때, 여섯째는 이단에 속았을 때, 또 욕심이 생길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여덟째는 거짓말을 할 때, 이런 때에 이 잘못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을 꼭 심령의 문을 내가 너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했는데 사탄은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정식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틈만 있으면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이 비집고 들어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심치 않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품, 세상에 이제 명품이 있으면 꼭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 짝퉁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것이 명품인지 이거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 똑같이 짝퉁과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전문가가 봐야 하나는 진짜 명품이고 하나는 짝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속고서 사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서적인 영분별의 자세를 보면 첫째는 예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를 보고서 판단하라. 예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들의 세계에서는 그 열매를 보고서는 판단하라.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영감을 얻고 뭐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하는 능력을 행했다고 해도 그들의 열매를 보고서 그들의 삶이 건전하지 못하면 그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오지만 속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겉으로 볼 때는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그 양과 같지만 잘 보세요. 이 화면에서 그림에서 보면은 그 본색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양 가죽을 뒤집어 쓴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늑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이 늑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가죽을 뒤집어서 양 가죽을 뒤집어서도 본성은 감출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고 자기들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높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치 뱀 대가리처럼 뱀들이 그냥 고개를 늘 쳐들고서는 다니지 않습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그런 것처럼 이단들도 자기만 아는 비법을 나는 터득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마귀들의 본색입니다. 시골에서 이 독사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농부들 보면은 낫을 가지고 이 고개를 쳐드는 뱀들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뭐 세계에서 최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제잘거리고 수다스러운 그런 영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뭐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뭐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죄야 했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수다 떠는 그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솔선수범하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전부 흘리셨는데, 이런 예수님이 말없이 사랑을 실천한 그런 것과 다르게 주님은 침묵과 무엇을 하든 구제를 해도 옳은 소리 하는 게 인수에 모르게, 기도해도 골방에 들어가도 아무도 모르게, 금식을 하더라도 화장하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은밀하고 침묵 가운데 살아오고 그랬는데, 이걸 자꾸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런 것들은 악령들이 역사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돈과 이성과 명예욕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것은 일단 의심하고 피해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재산을 팔아서 반을 잘라서 감춰놓고서 반만을 전부라고 해서 바쳤다가 부부가 다 즉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 가지고 하나님 은사를 살려고 그렇게 했다가 그도 엄청난 야단을 맞게 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발락 왕의 뇌물을 많이 받고서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죠. 나귀를 타고. 근데 그가 탔던 나귀는 칼을 쥐고 있는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분반하지 못하고 나귀를 때렸습니다. 뇌물에 이미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날뛰지만 이런 사람들이 물질과 이성과 명예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번째는 협박과 공갈, 야비한 말, 추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영들을 의심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런 야비한 말, 추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부흥사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심하고 멀리 가야 된다. 혹은 성도의 집, 목회하면서 어떤 목사들은 자꾸 그냥 남의 교인들 집을 신방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예, 자기 양이 아닌 다른 성도의 집을 신방 다니고 이런 것들을 아주 나쁜 근성들이죠. 이런 자들을 피해야 되는데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들이 속에 있는 본성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막 찬란하게 그냥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의 잘 듣다 보면은 자기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속에 인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한 인품, 본받을 만한 인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하다고 말을 떠올리는 그런 자들, 이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은 열매가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라고 예수께서 말했어요. 그레고리 니사라고 하는 교부가 있죠. 이 사람은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위의 지도는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인데 닉사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 지중해 북지주의 흑해 연안에서 이제 태어났죠. 본도 부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고향이었던 본도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가 되고 주교가 되어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주교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혼의 질서와 관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모세의 생애 2권 95페이지에서 97절까지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성소에는 성도가 안전하고 보호를 잘 받으려면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 우리 문설주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 보혈을 이렇게 칠해놔서 이 집은 성도의 집이다 라고 이제 이 그레고리 니스는 그것이 과학적인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증거 말고 세속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반면에 세속적인 학문에서 플라톤의 이론을 보면은 영혼을 이성과 욕망과 기계, 의분을 기계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분으로서 세 가지 분야로서 이제 플라톤이 구분하는 것을 가지고 자세히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상인방과 양쪽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주의 보혈로 보호를 받는 지분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것인데, 세속적으로도 보면 플라톤이 이미 그것을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이론을 이 그레고리 리사가 이제 해설을 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모든 이 세상의 철학적인 주제는 위에 속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플라톤인데요. 그런 이 인간을 보세요. 인간의 이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두뇌가 있죠. 그리고 가슴에 팡팡 심장이 뛰죠. 그리고 음식을 소화하는 위장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인간의 중요성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머리 두뇌는 이성, 로고스이고, 그리고 그냥 가슴이 심장이 팡팡 뛰는 것은 기계, 의로운 분노, 의분인데 뚜모스입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 욕망인데 에피뚜미아, 식욕을 먹는 것을 탐한다든지, 색욕에 탐한다든지, 물질을 탐한다든지, 탐욕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위장에서 밥을 많이 먹고 튼튼하니까 이런 본성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성은 로고스는 지도자 계급의 층에 속하는 것이고, 이 플라톤의 설명은 기계의 이로운 분노는 군인들, 그 욕망은 농업이나 상업이나 기술자들이 게 있는 것이 이제 욕망, 디자이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먹고 싶은 식욕도 있어야 되고, 성욕도 있어야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뭔가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벌려는 욕심도 있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집도 장만하고 옷도 사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플라톤의 이론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식욕이나 성욕이나 물질 욕과 같은 그런 그 본능이 그냥 막 검은 말로 표시했어요. 플라톤은 이런 것이 막 날뛰고 있고, 또 다른 본능은 뭐냐면 이 흰말로 표시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의롭게 살려는 의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을 막 뒤엎어버리고 야단치고 호통쳐가지고 정화시키려는 그런 의로운 분노들이 우리 기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흰말처럼 날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놈이 서로가 그냥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마부가 되는 이 이성이, 로고스가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잘 훈련을 시켜야, 그래야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잘 받으면 요것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잘 이제 달려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추구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레고리 니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질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레고리 니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이성이 잘 발동해서 이 검은 말, 흰 말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질주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매우 혼란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잘 찾아 들어다니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성도도 목사도 이 교육자들도 또 성도뿐만 아니라 감독들도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뭐 뿔 달린 그런 막 그냥 얼굴이 빨갛고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있다고 그러면 전부 그냥 다 배격하고 물리치겠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나 천사를 봤다, 은혜 봤다, 무슨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떠벌리는 것들이 빛의 천사를 가장한 그런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영들을 식별하고 잘 분별하려면 끊임없는 마음의 성찰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또 내 안에 참 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서 자발적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런 이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요 같은 참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 분별을 우리가 분명히 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늘 참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잘 분별해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니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